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려고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불신앙이 와도 사실은 상관없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하시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명이 발견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응답이죠. 예. 이제 여러분이 뭐가 안 된다, 된다 이전에 복음이 이해되도록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복음이 이해되고 누려지는 것만큼 모든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이해된 것만큼 교회가 이해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먼저 이해하려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가 우선순위 바꿔버리면 나중에 시험 들어서 감당이 안 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인간이 이해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내 문제가 이해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우리 가정이 이해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이해돼. 내가. 그러니까 자, 이게 먼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 복음이 이해돼도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이전사님이 이제 찬양인도를 이렇게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이 지속 쭉 하잖아요. 저 찬양이 얼마나 귀한지 복음이 이해되고 나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 깨달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걸 억지로 한다, 아니면 목사님 시켜서 한다, 찬양 인도 안 할 수 없는 직분이다, 이래가 찬양이 골병 들죠. 안 그래요? 설 때마다 야,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인데, 이 자리가 천사가, 우리가 이 찬양하는 거 흠모해가지고 천사가, 이 천사장이, 찬양을 담당한 천사장이 얼마나 이 찬양으로, 노래로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데 말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따라 하든 안 하든 나는 이전사 말입니다. 이전사 마음에 내 이 찬양이 진짜 주 예수 내게 오심 찬양하고 뭐 이게 됐다면 별로 안 힘들죠. 근데 찬양이 밥 먹는 거다, 찬양이 일이다, 찬양이 시켰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 이래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막 가사일도 가정일도 일도, 요즘 남자 여자 다 일하잖아요. 여자가 나가서 돈 벌어야 되죠. 이제는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먹여 살릴 시대는 지나버렸거든. 그래 이제 여자도 일을 한단 말이죠. 미국 선진국은 싹 다 같이 일하고요. 같이 일 안 하면 못 사니까요. 거기는 뭐 물가부터 시작해서 틀리니까. 미국에서 진짜 떵떵거리고 뭐 사는 사람 그래 많이, 뭐 우리나라도 10%밖에 안 되지만은 여자가 나가서 일해야 되죠. 가사 일도 해야 되죠. 집도 치워야 되죠. 애들도 돌봐야죠. 근데 이 복음 모르면요, 남자가 원망스럽죠. 남자 볼 때 저 진짜 욕 나오죠. 그 밥까지 받쳐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락스를 타야 되지요. 그죠? 여러분 생각 정신문제 안 오겠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겠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교회 일도 바쁘고, 아니 회사 일도 바쁘고 내 문제도 바쁜데 교회 와가지고 교회 뭐 전도고 선교고 헌신이고 뭐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 그게 얼마나 아닌 척하고 얼마나 가겠어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보다 말씀보다 언약보다 불신앙이 찾아 들어온 거다. 제가 복음이 이해야 된다는 말은요,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구원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됐단 말은 구원이 내게 확실하게 이해됐단 말이거든요. 이 구원 때문에 교회 다니고, 구원 때문에 찬양하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막 이래야 돼. 기도를 그래 하시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나에게 깨닫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뭐 때문에? 구원이란 말은 빠져나오다, 건져내다,
그럼 어디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까? 하나님 모르는 곳에서. 우리의 잘 살고 행복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던 그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게 내게 믿어졌다. 그분이 내가 영접했다. 내가 영접한 것 같지만 영접시켜 주셨다. 그분이 내게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요, 회개할 가치도 없어요. 회개를 못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회개하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죽은 놈을 살린 다음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라니까요. 알아듣겠죠? 그 은혜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음이 이해되도록. 이게 복음 하나 한 가지 이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오는 게 불신앙 아닙니까? 뭐 내가 뭐 똑똑한 줄, 내가 뭐 가진 줄 알고, 내가 뭐 기준이,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막 올바른 줄, 이게 지금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이 이기는 거 간단합니다. 불신앙보다 여러분 믿음이 더 좋으면 되잖아. 불신앙보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되잖아. 불신앙보다 여러분 구원을 누려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새가 여러분 머리에 날아다니는 건 좋아. 새가 여러분 머릿속에 불신앙으로 집 짓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시라니까. 기도가 하나님 은혜를 다 강구하시라니까. 그리고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시라. 가장 중요한 이 성경 언약 말씀, 이게 안 들리는 게. 말씀 안 들리면요, 복음도 누리지 못하고 구원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요. 맞죠? 말씀을 누려야죠. 주일날 말씀을요, 제가 서론 1번, 2번, 3번 어쩔 때는 결론하잖아요. 그럼 서론만 월요일날 듣는 거예요. 서론만 1시간짜리 50분짜리 이렇게 들을 때 다 듣지 말고 서론만 딱 듣고 끝나보면 1번 한번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첫 판부터 막 그 하루에 월요일날 서론만 딱 들어보고, 그러고 한 줄로 딱 내가 내 거를, 청년회장 잘하더만 요즘 안 하대? 기도 제목 안 올리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문 올리. 서론만 해봐라. 서론만. 대학 청년부방에 서론만 해봐라. 서론만 한 줄 평으로 내가 깨달은 거, 잡은 거 한 줄 평. 화요일날 1번, 수요일날 2번, 목요일날 3번. 목사님 기분 좋아하고 결론까지 해보면 금요일날 또, 수요일날 메시지 하니까 그거 듣고, 금요일날은 딱 듣고 산업선교부터 딱 들어봐요. 말씀이 어떻게 통하는지. 그러고 기도수도 또 시간 나면 봐봐요. 어떻게 말씀이 흐르는지. 그 말씀에 은혜 못 받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는 데는 믿음이 성장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면서 말은 맞는데 나에게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고 나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맞죠?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 내 영적 상태의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이 내게, 나에게. 이게 기도하셔야 되니까. 말씀이 안 들리면요,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는데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게 상태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3명, 이전사나 이목사나 내나 3명 앉아서 듣는데요, 내가 하는데 둘이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니까. 왜? 내가 얘기할 때 딴 생각하다가 들으면 그 대가리 자르고 몸통만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앉아 있는데 말씀이 내 상태처럼 들린다. 그래서 말씀을 또 들어야지. 서론만 1번, 2번, 3번 결론 듣든지. 말씀을 안 듣는, 한 번도 말씀 안 듣는데 어떻게 인도받아?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응답받고 말씀에 능력이 역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성령인도 못 받는다, 뭐 각인뿌리 체질이다, 그거 각인뿌리 체질이 어떻고 그거 말씀 안 들어서 그래요. 내 각인이 어떻다, 내 체질이 어떻다, 내 뿌리가 어떻다, 그거 내 습관이 어떻다, 그거 말씀에서 안 들어서 그래요. 기도하셔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거든. 우선순위. 이거 안 돼가지고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예배가. 자,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할 게 나오는 기도. 기도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배, 이걸 통해 가지고 이 기도가 누림이 되고 생각이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쭉 되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전사가 찬양할 때 내가 앉아서 은혜 된다.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 되잖아. 맞죠? 우리 부목사님이 뭐 행정이라 이런 거 참 잘 나를 도와준다. 이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누림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 오직 전도 선교에 올인하신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나요? 그거 생각 안 하면 기분 나쁘고 그거 생각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내가 옆에 누구랑 있냐 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밥 먹냐 해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게 생각이 된다. 그게 기도가 된다니까. 약속이 있어. 그 약속 생각해도 기분 좋다. 약속인데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게 누리면 안 되잖아. 그거 모든 게 기도가 돼야 되지. 기도가. 그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기도.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 제일 힘든 게 여러분 기도. 제일 안 되는 게 기도 아닙니까? 염려 많이 하지 기도 많이 안 하거든요. 불신앙 많이 하지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되어지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자, 요게 여러분한테 자리 잡아야 돼요. 요게 딱 여러분에게 자리 잡는단 말은 체질되어 있네. 체질. 요게 여러분이 딱 자리 잡아야 된다. 뭐가? 평안이. 그 다음에 기쁨이. 감사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감사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감사합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 많지요. 사람한테는 되게 막 하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사람 그거 언젠가 그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요. 사람한테도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한데 뭐가 그래 불만이 많겠어요? 하나님 은혜 이거 영원히 내게 주시는 은혜를 늘 받았고 진짜 신분권세가 바뀐 내가 어떻게 기쁨이 없겠어? 나한테 평안이 없겠어? 내게 이게 누림이 왜 없겠냐면 누림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만 볼 수 있는 그 눈을 바꿔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이해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어지면 그 문제가 그렇게 내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리가 딱 잡아야 돼. 사람이 이렇게 되면요. 이게 됩니다. 안정감 있죠. 사람 이래 보면 불안한 사람이 있죠. 안정감이 없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공부를 1등 한다고 1등 계속 인생을 1등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영적인 거 모르면 큰일 나죠. 사람이 뭐 가지고 있다고 다 지껏 됩니까? 안 되거든요. 정말입니다. 안 됩니다. 근데 그래 합니다. 근데 가지면 가지고 불안하면 그거 지거 아니잖아요. 말씀이 내게 하나님 영적으로 이 안정이 돼야 돼. 자리가 이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불안한 것도 빠지고 염려도 빠지고 불신앙도 빠지고 그리고 내 가치가 내 기준도 물 빠지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이런 게 쭉 와야 나에게 뭐가 오느냐? 열매가 오죠. 열매가 오죠. 이래가 열매가 오죠.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며요. 그 열매가 어떻게 옵니까? 예? 열매가 나무에 심고 씨를 심고 자랐어. 비도 오고 토양도 뭐도 주고 이래 하면서 쭉 자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뭔지를 어떻게 하냐? 열매 따먹을 때 안돼. 이게 사과나무 심었는데 포도나무 심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계속 심겨지고 말씀이 계속 심겨지고 예배가 내게 우선순위가 되고 기도가 느려지면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세계복음화.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요? 생명 살리는 거. 생명. 이렇게 나타나죠. 이거를 우리 청년 때 잘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청년 때 이게 내 체질 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찾아가야 돼요. 이게 답이 딱 나와야 돼. 답이. 나는 누군가 딱 답이 나와야 돼. 해답 나와요. 해답. 결론.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다른 정체성이 필요합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남자고 여자고 가정이고 결국은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무너져 버리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위치 아닙니까? 위치. 내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GPS처럼 위치 아닙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 상태. 서론에 얘기한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조금만 은혜 구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요,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사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 사람이 보는 어떤 사람이 보는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 먼저 보잖아. 그러다가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서 보면 옛날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점점점 매력적이 보이고 뭔가 좀 달라지고, 이게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가꾼다 해서 속 안이 병들어 있으면 다 병들어 나오거든요. 근데 속 안이 행복해지고 속 안이 괜찮으면요, 계속 풍기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너지 있는 사람과 뭐 여러분 만나는 친구들이 딱 만나는데 앉자마자 한숨 푹 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이런 말 하죠. 주여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주여가 진짜 주여인지 미치겠다는 소리인지 탄식하는 소리인지 그리스도 이런 사람하고 그리스도 이런 사람하고 틀리거든요. 언성의 차이, 액센트의 차이가 아니라 진짜 나오는 그 말의 그리스도, 주여,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내가 저 사람 만나면 기 빨리는 사람이 있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요 기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우리가 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불신에 팍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막 골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요 참다 내가 못 누리면요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자마자 피곤해가 쪄들고 어디가 그렇고 주여 하고 막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만나면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막 이런 사람이 돼야 만나도 좋고 하지. 만나면 뭐 힘 빠지고 영적 상태인데 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생명 붙이겠어요? 안 붙이죠. 내가 딸 가지고 내가 아들 가져도 그런 여자 만나면, 그런 남자 만나면 중매하겠어요. 내가 야 일로 와봐라 네 만나봐, 아우 주여 이런 애들한테 내 딸 부탁한대 이렇게 하겠냐 말이야. 안 그래요? 영적 상태도 안 바뀌어놓고 누가 어떻게 맡기냐고, 아버지가. 안 그래요? 딸 고생시키려고, 아들 고생시키려고. 여자가 맨날 명품백 생각하고 뭐 5만 가지 생각하는데 뭐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그럼 주여 나한테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아들을 맡기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요. 나는 불신자를 만나도 반드시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이런 거 하지 마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 만나면 되잖아. 그 믿음 있는 사람 기다리면 되잖아. 믿음 있는 사람 나한테 왜 안 붙여주겠어? 분명히 붙여줄 거 아니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나는 불신자를 만나도 나는 360도 바꿔서 결혼해서 반드시 바꿀 거야. 그런 믿음 하지 마요. 뭐 처음부터 내가 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도전도 아니고 그거는 내가 오기나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지. 시급해요. 제발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본질 찾으러 가야 된다. 본질을. 그죠?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하라.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말씀 따라서 교회와 방향과 흐름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자는 교회예요. 교회가 곧 제자고요. 맞잖아요. 교회당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가 사람인데요. 교회가 제자고 제자가 교회죠. 예, 다섯 번 여기 쓰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 작품, 제자, 후대. 나와 같은 제자, 나와 같은 후대면 된다. 여러분 그 믿음 딱 있어야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
성가대 지휘하는 우리 김정 사모님이나 이전사님이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성가대를 채워주십시오. 성가대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 진우이 같은 전도사, 진우이 같은 찬양을 또 성령과 뭐 이런 영적인 거 한 사람 옆에 서 있다. 좋겠어 안 좋겠어? 당근이지. 그걸 보고 당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본 간단하다니까요. 나와 같은 한 사람, 나와 같이 사명통하고, 나와 같이 언약통하고, 나와 같이 예배통하고, 나와 같이 흐름 타고, 나와 같은 방향 타는 사람 한 사람이 되잖아. 맞죠? 그 한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2번만 쓰겠습니다. 나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 오직 복음이라는 이 전도 말고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전도 사명 놓치고 선교 사명 놓치면 교회는 다 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전도 선교 사명 때문에 목숨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이 내 목숨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지, 하나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게 내 전도, 나의 선교, 나의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왜 십자가에 돌아야만 되는지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이어만 하는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빨리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빨리 답내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문제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에서 왔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작품 남기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사명 잃어버리니까 모든 문제가 잠적해 있다가 다 터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묻혀 있는 문제인데, 전도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 문제가 계속 불거지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필요성, 교회의 절대성, 교회의 유일성, 교회의 당연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송사하고 음란 들어오고 모험한 거 다 들어오잖아요. 왜? 본래부터 있었던 거, 세속적인 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그 단어가 없어지는 게 계속 세속입니다. 세속. 영적 상태가 그래 갑니다. 자, 십자가에도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만 나를 쳐다보고 나를 딱 보고 답내야 돼요.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이 뭔지 압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발견해야 돼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내 생명의 최고, 내 인생의 최고 가치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네. 이게 답니다. 전도, 선교, 후대, 제자, 교회, 이게 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딴 생각하면 딴 주머니 차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산이 확실하거든요. 내 생명을 주고 너를 샀고, 내 생명을 주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로 내 생명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내가 딴 주머니를 차거든요. 구원받은 내가 딴 생각을 하거든요. 구원받은 내가 딴 가치를 가지고 살거든요. 딴 동기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동기와 가치를 바꿔주시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힘들다는 게 아닙니다. 힘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에게 믿음과 복음이 더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또 오후에 더 들어가 보니까 계단이 여름철 지나고 먼지, 창문 열어놓으니까 먼지가 많았단 말이에요.
치워야지, 청소해야지 계속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턱 올라오는데 벌 손가락만 한 마리가 3층 옥상에 유리창문을 올라가는 줄이까지 퉁퉁 때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제니한테 벌 죽이는 소방서에서 갖고 다니는 벌약이 있어요. 그거 좀 내가 부탁했거든. 그거 갖고 가는 거. 한 통 남았길래 직사를 했죠. 벌을 쳐다보면서 쫙 뿜어지더만. 왔다. 벌이 한 방에 그냥 당연히 삥 돌다가 탁 접었겠는데 진짜 이만해요. 그 벌 한 마리가 탁 떨어지는 거 보면서 청소를 결심했죠. 그래 내려와 가지고 호스를 끌어당겨 가지고 그 벌 때문이라도 청소를 했죠. 왜 이 말을 합니까? 비유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 자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라도 복음과 영적인 문제를 깨달으라고.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복음을 진짜로 깨달으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아닙니다. 내 불신앙이 어떻고 내 각인뿌리 체질이 어떻고 하나님 답 다 줬습니다. 그리스도 영적인 문제 끝. 각인뿌리 체질 말씀 예배 기도 답 다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명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을 두고 생명을 두고 생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살라고 하니까 자꾸 걸리는 거잖아요. 본전 생각나고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게 근본 뿌리가 안 바뀐 겁니다. 근본 뿌리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만나야만 되고 복음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되고 교회화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걸로 끝이냐?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씀 받는 걸 끝이냐?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되면 뭐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눈에 교회가 싹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남겨야 될 작품이 제자와 후대가 싹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주님이 약속하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사사 나를 따르는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그겁니다. 복음만 깨달으면 다라고 막 돌아다니는 정상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흉내 낸다고 전도가 아닙니다. 다락방 한다고 다락방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나에게 있는 생명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나의 삶이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 발견할 때까지. 그러니까 자 문제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아프고 고통이라도 내게 이 고통이 신음소리라도 이걸 하나님은 뭘로 바꾸냐? 문제를 축복으로,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신음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라도 나에게 있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일어나는 사건에이라도 하나님은 뭘 체험시키려고 하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스도. 그 모든 문제의 근본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으로 시작한 영적 문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죄, 사단, 하나님 떠난 것. 그 문제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고 유일한 답이구나라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의 만족, 평안, 축복, 안정,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다 풀리잖아요. 사람, 우리 가정의 문제, 영적 문제로 온 거잖아요. 불신앙, 하나님 떠난 것,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말씀 믿어도 말씀 안 믿는 것, 그리고 각인뿌리 체질, 영적인 문제 와 있는 결과, 그리고 내게 있는 지금 집착된 것, 잡혀있는 것, 지금 내게 일어난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인데 지금 나타난 거. 그렇잖아요. 그 나타난 거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그리스도잖아요. 이렇게 아는데 이걸 보고 누가 고칩니까?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딱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에 절대적인 시간표가 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근데 진짜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절대 계획을 갖고 부르시죠. 맞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부르시는데 이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은 왜 구원은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왜 저 사람의 상태가 저렇고 저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주권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꾸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기회와 절대 계획 속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다고 구원은 포기를 못 하시는 분이니까, 구원받은 내가 제자로 세계복음을 쓰임받을 사람이 있는 라고 불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 구원은 포기 못 하시니까 거지 나사로 같은 인생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죠. 굳이 우리가 그런 인생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우리가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예배 속으로 들어와라,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말씀 속에 들어가라, 너희 가정에 다락방 시작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하나님 변치 않죠. 이거는 못 변해요. 그런데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정말입니다. 말씀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은 집중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 안 되면 40일 집중해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집중한 걸 가지고 내한테 좀 카톡으로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요. 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게. 말씀을 기동량처럼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만 말씀을 다 사이트에 들어가 봐요.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막 이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안 됩니다. 자,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이 목사 메시지 듣고 누구 메시지 듣고 누구 좋다고 듣고 막 그럽니다. 우리 성도보다 우리 영상이 구독자가 더 많죠. 우리 성도보다 더 많죠. 우리 성도보다 더 많이 보죠. 근데 그 사람, 난 진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라도 답을 찾고 영적인 문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도 듣고 그리스도 듣고.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님들이 어디서 전화 오면 우리 교인이 한 300명, 한 400명 되는 줄 알아요.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 듣고 헌금도 좀 하시는 분도 있었고 하는데요. 다 좋아. 그런데 계속 영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문제가 돼요. 제 메시지가 목사님 메시지가 카리스마 있고 강력하고 사단도 깨고 영적 문제 얘기가 다 좋아. 이래가 치유만 받으려고 메시지를 찾아다니는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전도운동이 아니라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 재인 집사한테 전도운동이 딱 일어나 버려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나와 상관없이, 내 상처, 내 각인, 뿌리, 체질과 상관없이 전도운동이 눈이 딱 떠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상관없이 하는 역사하는 걸 봐요. 근데 치유, 우리 가정 치유, 내 치유, 내 질병 치유, 내 경제 치유, 계속 치유. 치유가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맞죠? 구원이 영적 치유잖아요. 그런데 구원보다 더 치유. 메시지 계속 기동량 하긴 하는데 절대로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전도운동을 못해요. 강단이 틀려서라고요? 아니에요. 뭐가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흐름이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잘해요. 자, 보여. 그러면 자, 여러분이 식주인이에요. 가이오예요. 그럼 가이오만 전도운동 했다고 해요? 아니잖아요. 오바댜는 뭐 했어요? 신학생 50명씩 50명씩 아하방 때 그 사람들 먹이면서 전도운동 했어요. 자, 그 사람 전도운동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나바,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내면서도 전도운동 했어요. 뭡니까 도대체? 결국은 하나님이 쓰임받는 일꾼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가 답이 딱 나쁜 사람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답이 난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되냐? 가진 자가 없는 자가 가진 자한테 또 뺏긴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없는 자가 또 뺏긴다. 지도 먹고 살 거 없는데 교회 내라 하니까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전도 성경가 안 깨달으니까 네 없는 것까지 뺏긴다. 있는 자한테 뺏긴다.
한 달란트 가진 놈이 뭐 하느냐? 땅에다 부어놓고요. 주인 올 때까지 다 기다립니다. 10달란트 가진 사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거 나가서 그걸 팔아서 또 10달란트 또 남긴다. 생명운동 얘기하거든요. 전도운동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유능하다, 똑똑하다, 그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10달란트 준 사람한테 10달란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10달란트 준 사람이니까 10달란트를 남긴 거지. 그 상관없다는 얘기거든. 한 달란트를 남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한 달란트 가진 놈이 뭐해 저 사람한테 10달란트 줬냐고. 이렇게 말하는 놈이 멍청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겨야 되는데 땅에다 딱 파묻어 놓고 딱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 달란트 어디냐? 한 달란트 딱 내서 주인 주신 거 이겁니다 하면서. 뭐를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달란트는 받은 건 똑같단 말이에요. 전도 성격 깨달지 못해요. 생명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메시지 계속 듣고 내 혼자 치유받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유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플랫폼 안테나 파수망대 그거를 계속 플랫폼만 외우라고 주신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만난 사람이 플랫폼의 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파수망대 응답 안테나 받으라. 전도자 62가지의 삶을 네가 가르쳐줘라 이 말이잖아. 이 말이 안 깨달아져 보니까 뭐가 옵니까? 갈등. 왜 나는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이게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지? 뭐가 안 깨달았어? 나의 사명.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옳은 게 뭐예요? 불신앙. 보이는 거, 현실, 상황, 사건, 말 거기에 빠져본다. 동양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동양도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말씀을 이곳 저 치유받아야 되니까 막 이 병원도 저 병원도 가야 되죠. 그런데 진짜로 한 병원 지정해가지고 그 의사와 함께 치료받으면서 뭘 하고 운동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그렇게 가야죠. 그 의사의 처방전의 목적을 알고 가야죠. 안 그래요? 하나로 따지면 그래 안 대놓고 지역에 있으면서 말씀드리면서 다락방 한다고 보고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바꿔서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도대체 뭡니까? 그걸 찾는 게 여러분 최고 응답입니다. 그거를 찾고 발견하는 게 최고 응답으로 와 있습니다. 아, 내가 영적인 상태가 이 부분에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야 진짜로 여러분이 뭐 보냐? 교회 안에 시스템이 있어야 있구나. 장로님대로, 권사님, 안수집사님, 안수집사님, 렘넌트, 교회에서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될지를 알고 거기에 내가 헌신 딱 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진 복음,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진 구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 은혜로 주신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살려주시고 믿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나의 사명이 붙잡아지고 찾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리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받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정말로 사명 발견하는 최고의 응답을 발견하는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그냥 살 뻔했던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사명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 전달하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심하는 결단하는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